네,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적 기도의 장입니다. 이 17장 전부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기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큰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이 사람의 기도가 절로 간절하게 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는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이 중학생 아이들 하면 아직 신앙도 제대로 서지 못한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조차도 눈앞에 당장 기말고사 시험지가 딱 앞에 오면 바로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기도부터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굉장히 큰 것인 거죠. 큰 시련인 것이죠.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기기에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절로 간절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 중요한 면접을 앞둔 사람들, 중요한 일들, 행사들을 앞둔 사람들, 이 행사들을 앞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마주쳐 있는 그 일은 단순히 간단한 시험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끔찍하고도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셨던 그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신 장면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간절함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 작은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을 하나 주어서 이 병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병이 물에 뜨겠죠. 물에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뚜껑을 열고 이 가운데 이 병을 바다 깊숙이 집어넣으면은 이 병 안으로 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 병은 바다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병 안에도 바다가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병의 안에도 바다가 있게 됩니다. 이 뚜껑을 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뚜껑을 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뚜껑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개개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 가운데 임하셨죠.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백성 가운데 임하겠다고 선포하실 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것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이제는 정말 그만 가져와라 말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의 나라로 들여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6걸음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가 그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도착했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아니라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정결하여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바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광야길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불 기둥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유치한 예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페트병, 그 병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이 바다에 던진 병이 물에 발만 차도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뜨게 되겠죠.
반뿐만 아니라 90%만 차 있어도 이 병은 물에 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도가 칠 때마다 이 병이 매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병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나도 좀 평안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요동치고 내 삶은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만약 병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병의 뚜껑을 열고 바닷물을 그 안에 깊숙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병은 바다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저 깊숙한 곳까지 가라앉으면 그 깊숙한 곳은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몰아치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고난이 몰려와도 그 바다 깊숙한 곳은 고요하죠. 고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깊숙이 모실 때에 저 바다 깊숙한 곳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하나됨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정도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저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금 친밀한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 중 하나는 너무나도 남을 쉽게 미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속성과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짧은 지혜로 어떤 죄가 더 중하다, 어떤 죄가 더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죄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과 반대되는 말은 아니죠. 근데 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랑과 반대되는 말이 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미움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허점은 그 사람들에게 험담거리가 되죠. 비방거리가 됩니다. 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할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들의 약점, 남들의 부족함은 비방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들의 약점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이유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됨이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간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씀, 좋은 찬양들은 사모하지만 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에서는
우리 사랑팀으로서 우리가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을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것을 위하여서 힘쓰겠습니까? 성도들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함께 붙들어 줄 수 있고, 나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공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족으로 피가 섞인 이 가족은 이 남들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피로 섞인 형제 자매도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더욱더 끈끈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구멍에서 피가 맺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느냐?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LA를 갔을 때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가니까 그곳은 미국이죠.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한글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느낄 수 있는 한글들, 한국 문화들, 한국 음식들, 한국 사람들, 미국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경쟁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곳이고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곳이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빡빡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미국이죠. 미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갔을 때에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듯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누군가가 유니온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동일한 그 척박함, 그 딱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위로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